위기의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미국의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절벽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저를 그만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곤두박질하며 떨어질 때 알게 된 것은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크고 작은 벼랑 가운데에 서게 하신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큰 또는 작은 벼랑들을 보내셔서 벼랑 끝에 선 우리 인생이 결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진실한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내가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벼랑 끝에서 결단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벼랑 끝에 선 신앙이 살아남는 길은요, 믿음에 거하는 삶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벼랑 끝에 선 유다 민족과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유다 민족, 이들이 벼랑 끝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포로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에게 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됐을 때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와스디가 폐위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여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 왕후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에게 큰 신임을 받던 대신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만이라고 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소위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 예. 모두가 자기에게 꿇어서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해서 어쨌든 하만에게 무조건 복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하만에게 끝까지 절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른 하만에게 비굴하게 굴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궁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는 왜 무릎을 안 꿇느냐? 죽고 싶으냐? 살기 위해서 꿇어라. 막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나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가끔 가다가 기분 좋으면 나 조영원이야. 내 자신이 아주 자신스러울 때, 자신만만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나 모르드게의 꼴을 볼 수가 없다. 무릎 못 꿇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왕을 뵐 때마다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왕의 2인자로서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제국의 2인자가 됐던 이 하만에게 빌붙어서 출세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여호와의 신앙,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만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대궐 문 앞에서 하만이 지나갈 때도 절대로 절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극렬하게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만의 사람들은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이것을 하만에게 자꾸 강조했습니다. 자, 유다인이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정복한 수많은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와서 같이 더불어 살던 시대예요. 그 중에서 유다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작은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민족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질 않아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시선이 제국 내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다 복합됐을 때에 하만이 자신감을 얻고 내가 유대인 전부를 다 말살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왜 하만이 이런 나쁜 짓을 할까? 이 하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성경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천리 원수예요. 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매겼던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철저히 심판하고 지구상에서 진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아주 독하고 저질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불러다가 아말렉을 진멸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사울왕이 아말렉을 충분히 진멸할 능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 중에 상당수를 그냥 살려줘요. 그 결과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아말렉 족속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 중에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자 어떻게 보면 구속 역사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는 악연 관계를 가졌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자, 지금 하만이 유다를 진멸시키겠다 하는 이 계획을 세운 것은 유다를 진멸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 내가 하나님과 전쟁 한번 치르겠다, 하나님과의 전쟁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에스더서를 1장부터 뒤에까지 다 읽어보시면 제가 성경책 보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 이거보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없어요. 드라마틱하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법보다 자기들의 법을 우선시하는 민족입니다 라고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대로 두면 언젠가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 민족은 나라를 혼란하게 할 것이고 영모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주청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도 문제예요. 이분은 충동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욱하면 저질러 버리는, 자기 부인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왕후에서 폐위시켜 버렸던 충동적인 인물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귀가 얇아, 남 얘기 들으면 그대로 해버립니다. 자, 하만이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유대인 진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하만이 계계와 술수를 써서 아하수에로 왕을 잘 설득시켰고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정해진 하루에 다 진멸해버려라 하는 조서를 공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자, 그날 하루에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뺏어도 된다라고 전 페르시아 제국에 공포한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고 이 조서가 방방곡곡에 붙여집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소용돌이가 밀려온 거예요. 유다인들의 목숨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놓입니다.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 왕의 조서를 읽었던 유다인들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라갔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설득을 했고 에스더가 구국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위대한 구원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싶다면 에스더서를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멸절의 위기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연약한 한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교훈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위기의 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자, 에스더는 첫 번째로 기도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자, 유다인을 멸하라 하는 조서가 반포되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옷을 찢고 대신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간절한 기도고 가장 애절한 기도고 정말 숨 넘어가는 기도가 따로 없을 정도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굵은 베옷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복이에요. 상복. 상복 입고 들어오지 마라.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 서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전국의 유대인들이 다 함께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127도에 막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심동체하고 이심전심이 돼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모르드게를 욕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왜 제국의 2인자 하만을 자극해서 이런 민족적 재난을 초래했냐. 차라리 모르드게를 잡아먹자.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했던 그 행동, 신앙적인 절개를 온 유대인들이 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도성 수산에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듯이 127도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베옷을 입고 다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다 함께 죄에 누웠다. 자, 유대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의 드라마 같은 반전 사건이 이들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력한 대처 방법이 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다냐? 예. 원수가 시시각각 자기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데 겨우 하는 게 통곡하고 부르짖는 일이냐?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기도하는 게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이왕에 죽을 바에 너 죽고 나 살자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비겁하게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질질 울면서 기도하냐? 예.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면한 위기 앞에 무엇이 최선인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일개 포로 민족에 불과한 극소수의 유다 민족, 제국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큰 나라에서 몰살 위기에 몰렸는데 그 위기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무력화시켰다. 기도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반전시켰어요. 여러분 에스더 끝까지 읽어보면 하만이 거꾸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최상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다. 하나님이 가장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를 원망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 일본의 오사카 산기슭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뒤편에 산이 그 뒤편에 있었어요. 고아원 뒤에. 그러니까 햇빛이 들질 않는 거예요. 이 큰 산 때문에. 1946년 겨울이 되었는데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고아들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원장이 너무 가슴이 미워져 갖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던 이 원장이 그날 밤에 원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이들까지.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추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자, 기도를 했는데 3주 만에 기도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군이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산을 헐어버린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비행장 부지로 3주 안에 결정이 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고 더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위기가 찾아올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동감의 영성을 가져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썼는가? 아닙니다.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는 동감의 영성이 있었어요. 동감의 영성. 이건 뭐냐면 이신점심,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에스더는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다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들이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에스더에게 얘기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도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근심했다. 에스더가 근심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매우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누구인가? 에스더는 아수에로의 왕후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국모예요. 더 이상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양육을 받았던 그런 예전의 에스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 스라에 있을 때나 지금 왕으로 있을 때나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모르드게를 존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격하게 울고 슬퍼하니까 매우 근심하되 통곡할 정도로 같이 근심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과 정신과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광스럽고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게 되어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나옵니다.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후였지만 마음은 늘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웃으면 함께 웃고 그들이 슬퍼하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자, 이런 동감의 영성,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감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에스더가 동감의 영성을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게 되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게 되는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동감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동감하고 어떤 사건을 같이 느끼고 아파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후 에스더를 쓴 게 아니라 정말 동감의 영성을 가졌던 따뜻한 여인 에스더를 쓴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뭔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때, 부흥을 주실 때에 이 동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세요. 모으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 사역은요, 정말 위대한 사역이에요. 저는 한국에는 참 많지만 일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동감의 영성이 없으면 중보기도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남을 위해 기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무려 17명이 기도하잖아요. 17명이 일주일에 1시간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중보기도 사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의 위기만 바라보지 않고 이웃과 민족의 위기까지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의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상황보다 앞세워야 된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한번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보낸 옷을 입지 않고 계속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이런 모르드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그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시 하닥을 불러서 자세하게 알아봐라. 자초지종을 알아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보내요.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알려주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고 또 왕을 꼬시기 위해서 엄청난 은을 왕에게 뇌물로 줬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려진 조서 초본 이것을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구원을 간절히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모르드게의 생각에 이 상황에서 최상의 방법은 에스더가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왕 앞에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왕에게 가서 간청하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에스더가 주춤합니다. 왜 에스더가 주춤했을까? 당시에는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처형당합니다. 페르시아 법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워낙 왕이 암살을 많이 당하니까 왕을 볼 때는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왕의 신병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적인 면에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왕 앞에 나타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죽습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자기 지휘봉을 탁 그 사람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아 왕을 만난 지 30일이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후였습니다. 5년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아하스웨로스의 후궁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30일을 왕을 못 봤는데 왕에게 나가는 것은요, 까딱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아하스웨로스는요, 욱하면 저지르는 성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준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부르심 없이 왕에게 나갔을 때 과연 왕이 홀을 내밀 거냐 안 내밀 거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의 홀에 의해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진짜 중요시 여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저 인간이 홀을 내밀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홀을 안 내밀고 난 죽을 거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 때문에 죽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 뜻 때문에 사는 거지 저 인간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지 않는다. 예. 자, 그래서 에스더가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왕의 동태를 살피지 않아요. 왕이 뭐 하고 있는지, 기분이 지금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이거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모르드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시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건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답을 보내요. 에스더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만 믿고 그냥 왕 앞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이 잘 돌아가면 어라 이거 하나님 뜻이네 했다가 좀 나쁘게 돌아가면 어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자,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능력 신뢰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상황에 의해서 바뀌지도 않고 상황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의 아련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오면 내 눈과 귀를 좀 상황에서부터 떼서 하나님께로 옮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위기는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은요, 에스더처럼 믿음의 모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잠시 주춤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을 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 유다를 구원하신다. 금식 기도하면서 온 유대인이 기도하면서 이거를 확신했어요. 자,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를 구원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단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를 막아 세우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자,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너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한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가 하기를 원하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 메시지는 사실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자, 왕비 에스더가 아니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공감한 에스더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은 내가 나설 때, 목숨을 걸어야 될 때라고 그런 분별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에스더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왕후 에스더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지만 사람의 헌신에 하나님이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분이 합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면 믿음의 모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가 끝까지 이 일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쓰시든지 누구를 쓰든지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 기회가 왔을 때에 자기 생명을 걸고 이 기회를 붙든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 되고 철의 여인이 됐던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전개됐어요. 에스더가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호를 탁 내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 아내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페르시아 땅 절반을 줄게. 이게 아하수에가 이게 문제야. 충동적입니다. 충동적. 하지도 않을 거면서 절반 줄게 막. 자, 이때부터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죠. 하만의 악한 계획을 붕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왕과 하만을 동시에 특별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왕후가 여는 특별 연회에 초청합니다. 왕비의 초청을 받은 하만이요, 하늘 끝까지 날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의 2인자인데 왕후 에스더의 초청까지 받았어요. 그것도 왕과 함께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연회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날듯이 기뻐서 집에 가고 있는데 대궐 문 앞에서 또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 않고 또 뻣뻣하게 쳐다봤습니다. 와, 이제 뭐 열이 올라올 때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날 밤에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야, 모르드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결론이 뭐냐면 23m짜리 장대에 매달아 죽이자. 방법은 또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에게 잠이 안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역대일기를 펴놓고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한 사건을 보게 합니다. 왕이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넷이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을 모르드게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내가 상을 안 줬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을 안 줬네. 그때 하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만을 딱 보자마자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야, 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포상하면 좋겠냐? 최고의 포상을 어떻게 할까? 하만이요, 그때 마음이 흐뭇한 거야. 왕이 나를 포상하려고 하는구나 착각했어요. 왜? 제국의 2인자니까. 최고의 예우를 해달라고 하자 하면서 왕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후의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 끝에 가보면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그날 밤에 왕에게 얘기했던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입고 타고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왕에게 최선을 다하면 모르드게처럼 된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임 하는 신하가 됐다. 제국의 2인자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요. 모든 것이 다 역전돼 버립니다. 예. 믿음의 모험은 역전을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전이 필요합니다. 왜 역전이 안 일어나느냐? 모험을 안 하니까. 믿음의 모험 해야 됩니다. 폴 트루니에가 책을 썼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의 제목보다도 부제목이 더 사실은 와닿습니다. 부제목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이다. 믿으십니까?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는 신앙과 삶을 모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참 책 좋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갖 각종 두려움을 다 알고도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모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이에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모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자, 미국 월가의 기독교인이면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가 됐던 신승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시대로 제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경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내비게이션 싫어합니다. 잘못된 경로입니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내비게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나고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에 재탐색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자, 모험으로 사는 우리 인생,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인생에는요, 여전히 장애물이 나타날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을 때에, 잘못됐을 때 재탐색하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결말이 보장된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목적을 깨달아야 또 믿음의 모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삶에 위험이 오고 걱정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다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뭐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막 들어가는데 7 부족이 버티고 있어요. 한 부족도 이기기 힘들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라. 내가 7 부족을 다 없애주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한마디만 딱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마디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약속 붙들고 에스더처럼 믿음의 모험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위기를 맞잖아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왜 하면요. 답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은요. 세상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은 그냥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동감의 영성을 가지고 민족의 위기를 끌어안고 같이 금식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있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냥 믿음의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 결과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는 위기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위기 앞에 서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에 눈을 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확신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뛰어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